다음은 판단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데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분별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자면 결정하는 데 대한 내용은 선택을 결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바라는 욕구에 의해서 정해낸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의 최고로의 결정은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은 분별하는 데 대한 내용, 판단되어졌던 내용을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욕구가 어떤 욕구가 큰 거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가치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찰력으로서 결정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을 최대한 발용을 하고 최대한 활용했던 정서적인 부분에 한계가 부딪히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이 다른 사람의 지식도 동원하고, 다른 사람의 이론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별력도 동원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면 그 모든 내용이 정보가 입수되어졌던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의 근거로 결정할 때는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어떤 욕구냐에 따라서로, 첫 번째 욕구는 사회적인 욕구로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사랑의 욕구로 사람들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밀접된 관계로 갈 것이냐로, 생산적인 욕구로 이거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만들어짐에 대한 효과는 어디까지냐로 인간의 욕구에, 그 욕구가 크면 클수록 실제적으로 채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 결정적인 영향은 욕구와 함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치가 이기적인 가치냐 이타적인 가치냐. 그러면 이기적인 가치와 이타적인 가치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는데 그 갈등적인 요소를 실제적으로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데서는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나 도덕에 있어서의 결정의 기준으로서의 된 내용이 도덕이라면, 우리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의 이타적인 가치와 이기적인 가치 속에서 이타적인 가치를 욕구와 연계해서 이타적인 가치가 욕구로서로 충족이 된 사람이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의 제시했던 내용은 내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써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이타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의 욕구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욕구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셨고, 실제적으로 이 욕구가 사회적인 욕구도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 위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난 역할론으로서의
사회적 욕구 뿐만 아니라 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하는 부분에 사랑이 넘쳐서 실제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실천적인 욕구에 있어서 사랑의 욕구로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생산해서 보다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타적인 욕구로서의 이타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이 욕구 부분과 함께 연계되어서 엄청난 인격자로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욕구로 생각나게 하는 것, 욕구로 실천하게 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의 내용이 바로 신앙적인 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로 그러면 결정적인 요소로서로 이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요소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빨리 결정합니다. 그럼 그 욕구가 빨리 결정되는 데 대해서 욕구는 그 욕구에 관련된 내용이 크면 클수록에 대한 내용은 내가 욕구로서 사회적 위치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로 의사면, 변호사면, 정치가면, 교사면 현재의 상황 자체가 그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욕구와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데 현재의 상황이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의 결정은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가 큰 욕구인데 의사였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현재의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 그 상황에 관련된 것으로 이 욕구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욕구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욕구 뿐만 아니라 사랑의 욕구가 이 현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위기 상황이면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빠른 결정과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이타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의 결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결정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가정에서 결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결정을 하고 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상황마다 계속 결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결정하는 거, 요리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 관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교육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가면서 결정하는 거, 오면서 결정하는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의 내용은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 결정의 내용이 적은 결정이냐 큰 결정이냐 빨리 결정하는 거냐 늦게 결정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은 결정의 순서와 결정의 난이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결정적인 요소로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요소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시는 것인데 그 제시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목사님들께서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은 언제부터 점검이냐? 결정은 그 결정적인 요소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부터 결정적인 요소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의 현재 상태, 여건, 조건, 상황 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언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성도들의 포커싱을 통해서 성도들의 타겟팅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민으로 분석하고 주마웃으로 분석하면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판단해야 하고 판단되어졌던 것까지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판단되어졌는 내면적인 상황에 외형적인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의 정서에 외형적인 상황으로서 제시되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성도들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하는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설교로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적절하게 제시되면 그 순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되어졌던 요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결정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상황과 연계되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상황과 연계된 상황이 언제든지 오면 그로 인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요소도 실제로 목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을 때에 대한 내용이지, 목사님들께서 결정적인 요인으로서의 결정에 대한 방법을 심리학적으로 적용한다든가 사회학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면에서 제시를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성공학적인 내용으로 결정되어지는 내용은 성도들이 순간은 들을까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결정적인 요소로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내용이 성공학적인 강의의 내용으로서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있어서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옳은 결정으로서의 설교의 내용은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것인데, 그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어지는 내용은 목사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결정으로서의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 그 내용과 상황이 현재의 상황과 적정했으면, 유사하면 즉시 결정합니다. 그러면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이해가 됐고 각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 되새김질해서 다시 기억하여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요소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는 실제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로 변화됨의 기점의 결정이므로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함으로 옳은 실천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과 결정은 사유적인 것까지입니다. 사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내용은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판단했고 그 판단되어졌던 내용을 잘못 결정해서 망가진 예나, 옳은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예나,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성도들로 하여금 판단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는 회피동기와 접근동기와 복합동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동기부여 설교와 동기유발 설교를 적용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